9월 30일 목요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새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삶도 죽음도 알지 못하면서도 마치 삶을 스스로 주관할 수 있을 것 같이 여겼던, 이렇게 무지하고 이렇게 완악하고 이렇게 악독한 저희들에게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영광된 회복을 이루시고 이루어 가도록 하시고 그 은혜에 참여토록 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오늘도 우리가 감사드리며 그 뜻이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인하여 임하며 이루어짐을 변함없이 감사드리며 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고 소망하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그 생명의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하루 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이 거룩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받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4절,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며칠 동안 나눴던 본문의 10절과 14절의 연결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살피면서 이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10절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여졌으며 이것으로 확정되어 변함이 없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14절에서는 우리를 가리켜 지속적으로 거룩하여지는 자들이라고 하여 거룩한 변화가 계속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자의 거룩한 변화는 날마다 계속 진행되는 것임에도 이미 거룩하여진 것으로 확정적으로 말하며 이렇게 거룩한 변화가 진행 중인 우리 신자를 한 번의 제사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드리신 그 단 한 번, 그리고 단번에 이루어진 제사로 영원히 완전케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드리신 그 제사가 그만큼 완전하여 우리를 모든 죄의 더러움에서 정결케 할 것이며 또한 날마다 진행 중인 거룩한 변화의 과정을 반드시 완전하게 마무리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기록되어진 우리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살피며 나눠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드리신 그 제사가 완전하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날 동안 여러 번 보았던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이해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역사하는 그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가는 것은 결코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실제의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결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주어지고 이루어져 가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계적으로 참여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인격적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기능을 우리가 자유롭게 나타내며 발휘하며 살도록 하신 이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계속 살펴왔습니다. 그래도 또 보겠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날마다 계속 진행되는 것임에도 이미 거룩하여진 것으로 확정적으로 말하며 이렇게 거룩한 변화가 진행 중인 우리 신자를 그리스도의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전케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본래대로의 우리라면 수용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며칠 동안 확인했죠. 우리식으로 막 이런 항변도 그러면 거룩해졌다는 말이야? 아니면 거룩해지라는 거야? 좀 명확하게 말해줘야지. 이런 내용까지도 우리가 우리의 본 모습에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우리가 짚어보면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신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 대목뿐만이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 로마서에서 우리가 이 부분도 이 새벽 시간에 다뤘었죠.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우리를 위해 하신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나의 현재의 은혜로 되어지도록 그리고 우리가 로봇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인격적 자아를 하나님이 그대로 지켜주시고 세워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에 참여해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 세상의 지혜가 땅이라면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 그러니까 땅과 그 하늘의 차이를 느끼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었다. 그것은 우리가 이룬 일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그 은혜에 어떻게 참여하느냐, 물론 믿음으로 받은 그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의 의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산 자로 여기고 그렇게 되어진 사실을 우리가 받고 믿고 그대로 살라. 지금 같은 맥락인 거예요. 거룩해졌다. 그러니 날마다 거룩해져 가라.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 안에서 아멘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도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믿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잠깐 이런 경우를 또 우리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나의 문제, 우리 안에 있는 문제이니까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니까요. 믿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달리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곧 말씀을 믿기 위한 어떤 다른 수단을 동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다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믿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안 믿어질 때 그 말씀을 내가 믿어버리기 위한 식으로 그 말씀을 풀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우리에게 종종 있다고 봐야 합니다. 자기 식대로 얼버무려 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자기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식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신념. 예. 그렇지만 믿어지지 않는 경우에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을 때 자신과는 상관없는 듯 마음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변명거리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탓하기도 하고 어떤 여건을 문제 삼기도 합니다. 자신이 책임지지 않기 위한 일종의 방어기제를 동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믿음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피한다고 해서 그저 자기 마음의 문을 닫는다고 해서 그럼 그 말씀이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가?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실제로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데도 이 상태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는 듯 그냥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경우가 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고 정작 본인도 그런 착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 없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자신은 여기고 있는데 어떤 성경 구절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 그 상태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될 때는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의 교인으로, 신자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어요.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다 파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예 이런 상태는 그냥 굳어져 버린 상태에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아마도예요, 아마도. 아마, 성아. 이런 거 아닐까? 말씀을 모르는 것과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구약 말씀이나 신약 말씀의 상당 부분을 잘 모르고 이 점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의 일꾼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이런 과정 안에서 모든 신자들은 평생 성경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대한 생명의 지식을 갖추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가게 됩니다. 믿음의 규모가 세워지고 그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는 생애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해지는 가운데 그 뜻이 드러나는 구절이 믿어지지 않을 때, 믿음이 가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바라고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어떤 구절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는 경우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많이 겪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예기치 않은 시간에 어떤 기대도 할 수 없었던 곳에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될 때에 이전에 믿음을 가질 수 없었던 말씀이었다는 기억이 살아나면서 더욱 감격과 감사함으로 마음이 젖어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경험들을 대부분 해오셨으리라고 봅니다. 말씀으로의 신앙생활을 늘 붙들고 있는 신자라면 겪는 일들인 거예요. 오늘 강조해 드리려는 것은 자신은 분명히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여기며 살고 있는데 성경의 어떤 구절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에는 뭐 이런 일도 있네 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침과 열이 만병을 일으키는 감기가 몸에 찾아왔다는 신호인 것처럼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일이 발생한 것은 지금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잘못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그 표시, 그것도 매우 명백한 표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은혜를 갈망하며 성령께서 말씀을 열어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며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외인고하니 우리가 믿을 말씀과 그럴 필요 없는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을 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참 믿으면 좋은 말씀 같네.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것 같네. 아니면 이건 무섭네. 그냥 제껴야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살고 죽느냐가 내가 뭘 하느냐, 내가 뭘 이루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스스로 가를 수 있겠습니까? 재단할 수 있겠습니까? 가위로 옷감 재단 자르듯, 이거는 내가 택하여 취할 말씀, 이거는 내버릴 말씀, 그럴 수 있습니까? 예. 이제 본래의 맥락으로 돌아가서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관하여 나눠보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여졌으며 이것으로 확정되어 변함이 없게 되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를 가리켜 지속적으로 거룩하여지는 자들이라고 하여 거룩한 변화가 계속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는 오늘도 거룩한 변화가 계속되어지는 그 하루로 우리 신자들에겐 주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하여졌다고 하고서 거룩하여지는 자들이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할 때 분명히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인한 것이라는 점, 이 말씀 안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우리의 믿음과 그로 인한 구원의 역사와 은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정리를 할 수 있구나.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 그 안에서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이 일어나고 그것이 정리가 되고 그것이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더 감사드리고 더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러한 가운데 우리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체험하고 그 하나님 되심과 함께 우리의
그 하나님께 이제 속한 자 된 우리의 나의 모습을 또 돌아볼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 첫째는 우리에게 일어난 이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의 은혜는 전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술이 그저 무슨 신학적인 그런 견해를 표명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구원의 시작과 마침, 그리고 그 안에 이루어지는 전 과정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이루어지고 또한 결정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바로 우리의 그 참 완악스럽기 그지없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러면 사람은 뭐야? 여러분, 사람이 뭐냐뇨? 돌아오는 주일 말씀의 제목이 마른 뼈들아, 마른 뼈들아, 너희가 살아나리라. 뭐냐고요? 마른 뼈들이에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이 신앙의 시작에서도, 과정에서도, 맞춰가는 과정에서도요, 우리의 원수는요, 사실은요, 자기가 뭘 한 것을 붙드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우리가 거룩하여 졌고 거룩하여 가는 이것이 오직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에 들이신 그 제사로 말미암은 건데 우리는 끝없이 기약 없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자기가 붙든 것, 자기가 한 것, 거기에 근거를 두려고 하고 삼으려고 하고, 그래서 이 새 생명 영생의 가능성을 터무니없게도 자기 자신에게 자꾸 두려고 하는 거예요. 에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가 아는데, 나도 아는데 그래도 내가 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송두리째 내버리고 자기에게 근거를 둔, 가능성을 둔 그런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3편 7, 8절에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한 것입니다. 이 시편 3편이라고 말씀드렸죠. 어찌 보면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너무 처절한 상태에서 지금 터져나온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어떤 상황이기에?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어 도망갈 때 지금 원수가 아들이에요. 어쩌면 가장 많은 기대를 했을 그 아들에게 지금 아버지인 자신이, 왕인 자신이 도망가고 있는 걸 피하여 쫓겨가는 그 상황이에요.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어서는 안 되죠. 근데 다윗은 그런 어쩌면 인간이 겪는 가장 비참한 참담한 상황에 내던져진 상황에서 그때 터져나온 신앙 고백이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그리고 단번에 그 몸을 들이심으로써 우리가 거룩하여졌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여졌으며 이것으로 확정되어 변함이 없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고 또 그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 의하여 아니면 이 세상의 그 무엇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나중 그리고 전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펼쳐져 가는 겁니다. 우리의 개체적인 인격적 자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어지고 연결되어지고 우리는 그 이제 은혜를 알고 믿는 그만큼 우리가 의지를 다해 거듭난 선한 양심의 의지를 다해 그것도 성령께서 일으키신 그 의지를 다해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깊은 겁니까? 둘째는 이 모든 은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으로 인한 것이라는 이 점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와 함께 우리가 또 정리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의 그 근본으로 또 우리가 확인하고 붙들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할 진리의 내용이요. 은혜의 근거가 바로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그리고 단번에 그 몸을 들이심으로써 우리가 거룩하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여졌으며 이것으로 확정되어 변함이 없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신앙과 그 삶의 완전한 토대요 영원한 근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끊임없이 무너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넘어지는 상황에서 또 되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온전히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가는 이 모든 토대가 내가 그래도 그만큼 신앙생활 했지. 내가 기도했지. 내가 이렇게 말씀을 깨달았지. 그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되어지는 그것만이 근거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과 그리스도의 이 완전한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영생이 주어진 거잖아요. 엄밀한 의미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가 지배를 못합니다. 왜? 영생이 선물로 주어졌으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에서. 또한 그 은혜를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변화,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아가고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자의 일생의 작용이며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위의 것을 찾는 결정적인 내용, 성품의 변화, 우리가 하나하나 살폈어요. 다 올해 안에 2021년 우리가 나눈 말씀의 내용들이에요. 성품의 변화가 10년,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어떤가 우리 각자 자신에게 물어야 된다. 시쳇말로 내 승질대로 사는 거지 그건 신자가 할 말이 아니다. 신자가 아니다라는 그 뜻인 거예요. 그런 말은. 어떤 변화가 있느냐. 그 변화가 그러면 어디서 나타나느냐. 가정에서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의 입장에서 형제의 입장에서 그 성품의 변화가 위의 것을 찾는 열매로 없는데도 그냥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까? 그게 지금 살아있는 겁니까? 여러분, 비록 단 한 번 드리신 제사이지만 그것으로 날마다 거룩하여져 가는 자들을 영원토록 완전케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여져 갈 수 있는 그 근거 역시
그리스도의 단 한 번 드리신 제사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나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확인됩니까? 가정에서는 가족에게서. 우리 남편이 변해가고 있구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그때 그것이 느껴졌을 때 속으로 나니까 그렇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하늘보다 큰 은혜, 이 만물보다 큰 그 사랑을 우리가 그 한순간에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단 한 번 드리신 제사, 그 은혜에 근거한 그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저 감사할 뿐인 거죠.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감사해서. 여러분, 적어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변화를 놓고서 내가 했다라고 하면 어찌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것이 변화이겠습니까? 사실은 그렇다면 변화인 척하는 거죠. 속은 그대로인 거예요. 세 번째로, 이로써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 책임이다. 우리에게 달렸다. 이런 식은 완전히 낭설, 터무니없는 헛소리, 헛소문, 낭설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또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속량의 미래적인 측면, 지금 이 맥락에서 이 히브리서도 다루었던 내용이죠. 아니, 미래적인 측면으로의 기록이 있다면, 그러면 현재 거는 뭐냐? 결국은 미래적인 것에서 결정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에게 뭔가 달렸네. 우리의 책임이 뭔가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받은 구원으로의 삶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또 확인하고 또 정리하고 또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첫 만나면 내 것으로, 내가 한 것으로, 그래서 거기에 가서 만족해하고, 어떻게든 또 그거를 교묘하게 드러내고자 하고, 그게 안 되면 승질내고, 그런 우리가 부서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지금 말씀의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터무니없는 헛소문에 불과한 거짓 것으로 인하여, 어떤 거짓 것? 구원은 은혜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너 알아서 해야 돼. 책임이야. 이것이 이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혼란의 바다에서 헤매고 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요, 소위 동기 유발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여져 가는 동기 유발이 되어지는 거는요, 나중에 무서운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뿌리가 지금 썩었는데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만약에 맺힌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통째가 거짓 것인 거예요. 우리의 지금 외모로 드러난 교회의 모습, 한 신자의 모습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의 열매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없는 그런 것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경이 그걸 증언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이런 진술이 나옵니다. 너희가 살았다고 하나 너희는 죽은 자로다. 7개 교회 중에 한 교회에 반대로요, 너희가 죽었다고 하나 너희는 살았다. 우리가 어느 쪽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거짓 것으로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많은 거짓 지도자들이 있고, 분별 없이 그들을 따르는 수많은 신자들이 있는 우리의 현실을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함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또 갈망하는 길밖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진리를 깨닫게 된 은혜를 헛되게 해서는 결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길은 오직 이 진리 안에 굳건히 사는 것이요, 또 서는 것이요, 또한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헛되게 하는 일은 의외로 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내가 나서 버리면 됩니다. 예. 오늘 여러 번 짚어드리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이고 실제적인 면은 내가 나서면 돼요. 마치 내가 한 것처럼 행세하면 돼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꾸민 겸손에 불과하고 진심으로는 자신이 해낸 것으로 여기고 또 그것을 어떻게든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너무 간단하게 은혜를 헛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며 이제 마칩니다.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지속적으로 거룩하여지는 자들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가치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의로움을 바탕으로 한 거룩함으로의 한 행복. 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생애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누구에게든 차별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외모의 차이, 외양의 다른 것, 그 차이와 다른 것이 이 은혜와 사랑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차별이 없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 믿는 자들은 거룩하여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확정된 것이고 변함이 없게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 신자들의 거룩한 변화는 날마다 진행되어 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일이고 우리는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러한 성령의 깨달음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질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고쳐가는 거예요. 말투도, 말하는 그 동기도.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그런 표현까지 썼어요. 그 변화는 그러나 획획 변하는 게 아니다. 보일 듯 말 듯. 예.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늘 보는데 어느 순간 컸구나. 키가 자랐네. 이제 밖에서 남들이 볼 때는 그게 더 느껴지면 어쩌면 같이 있기 때문에 못 느꼈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커졌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형상으로 인격의 그 본질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구나. 여러분. 그 변화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보일 듯 말 듯, 손에 잡힐 듯 말 듯. 그런데 분명한 본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건 생명과 죽음의 차이예요.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 신자들의 거룩한 변화가 날마다 계속 진행되어져 가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쁘게 매일 섬겨. 그래서 그 선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매일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의로 인하여, 그 믿음의 의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우리를 세우시고 그 관계로 이제 이 어두운 죽음과 사망과 사단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감당할 그 몫을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여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수행해 갈 때에 그 모든 것이 단번에 드려진 그리스도의 그 한 번의 제사를 근거로 한 그 완전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또 이 모든 것을 홀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우리 같은 먼지와도 같은 우리가 그 은혜에 참여하고 그 은혜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으로 그리고 사랑의 너무 작은 파편이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그 사랑의 그 생명의 모습을 나타내서 누군가에게는 빛으로 누군가에게는 소금으로 작용하는 하루가 되어지도록 눈에 보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안에 보일 듯 말 듯 그러나 분명한 생명의 역사, 거룩함으로의 변화의 역사, 이 성화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하루, 그저 어제처럼 왔다 가는 그저 하루가 아니라 오늘도 이 변화가 나타나고 역사하는 이 하루, 우리가 주님 앞에 이 하루를 맡기고 그리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곤란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가고 싶지 않은 그러한 자리가 우리를 기다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이라면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섬기고자 그 어려운 자리도 그 어려운 상황도 그 어려운 그런 관계도 성령님 안에서 감당해내는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그렇게 오늘의 삶으로 인해서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우리 신자의 그 본질을 그 본래의 그 우리의 삶을 오늘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